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미션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3에서는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거예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탐정으로서 우리 친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은 배 선장입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생용 교재에 세 가지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생용 교재 스티커에 여기 학생용 교재 스티커가 있죠. 여기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세요. 붙여보도록 하고요. 여러 개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한번 붙여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렇다면 배를 수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아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재료가 필요하겠죠? 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은 뭘까요? 바로 못이겠죠? 못이 필요할 겁니다. 네, 못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가 필요할까요? 그 못을 박을 수 있는 망치가 필요하겠죠. 네, 망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도끼? 네, 도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끼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항로를 벗어나게 됐어요. 항로를 벗어나게 됐는데 항로를 벗어나게 됐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제일 필요한 게 이거죠. 바로 네, 무엇일까요? 나침반.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나침반이 필요할 겁니다. 나침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배를 잘 움직일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조정키? 키라고 하죠. 네,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멀리 봐야 되니까 아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뭐죠? 망원경. 멀리 봐야 되니까 망원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다른 것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배를 이제 목적지에 정박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은 밧줄이 필요하겠죠. 네, 밧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밧줄 이렇게 떼어서 여기다가 밧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닻이라는 것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닻을 이렇게 떼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잘 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션 1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학생용 교재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지도가 있어요. 여기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건 카드를 보면서 항해 지도를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사건 카드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3 사건 카드 맨 뒤편에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것 같죠?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떼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떼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 카드 첫 번째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1번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예,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건 카드 1을 보면서 일어났던 사건 순서를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용 교재 부록 미션 3에 배울 말씀 중에 사도행전 27장 1절과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우리 미션 3 배울 말씀 이 부분 한번 떼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떼어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과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예, 이제 사건 카드에 기록된 4개의 사건, 4개의 사건이 있죠. 4개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를 따라서 사건 카드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바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나요? 바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바로 바울이 이번 항해에도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됐죠. 이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친구들 다 적었죠? 다 이렇게 적었을 줄로 알고요. 여기 이제 글에 보게 되면은 또 좌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좌표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 M과 세로 12 가로 M과 세로 12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가로 M 그리고 세로 12 바로 이 부분이네요. 네,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학생용 교재 부록 미션 3 스티커에서 배 모양의 스티커를 떼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배 모양의 이거 스티커 찾으셨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아까 뭐였죠? M12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붙이셨어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 여기에도 좌표가 있네요. 가로, 알파벳으로 I겠죠? 가로 I, 그 다음에 세로 9, I, 세로 9. 예, 바로 이곳이네요.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한번, 좌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찾고 있는 이 스티커와 같은 스티커를 한번, 요 스티커 보이시죠? 요거와 같은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바로, 요 스티커를 우리가 아까 찾았던 미항,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건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서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마지막으로 바로 백부장이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이 순서대로 다 적었죠. 네,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 배에는 다른 죄수 및 몇 사람과 또한 백부장 율리오와 또한 여러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시돈과 무라를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항해를 계속하면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으니 출항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결정하고 말았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학생 교재 부록 사건 카드 2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카드 2에 제일 위에 있는 글씨 쓰여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볼게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섬겼다. 예,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사건 카드 2를 보면서 사건의 순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3에 배울 말씀, 미션 3 배울 말씀에 요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들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도행전 27장 35에서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 이제 사건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4개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사건 카드 앞에다가 적어 볼 거예요. 한번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요게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좌표가 있죠. 20, 세로 10. 예, 22, 그 다음에 세로 10번째. 그 다음에 요쯤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미로 모양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미로 모양이 아까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로 모양의 스티커 있죠? 이 부분을 떼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큰 풍랑이 있어 그대로 있어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거겠죠.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건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폭풍을 한번 빠져나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사건에서 붙였던 여기 스티커에 미로를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여기 있네요. 다음에, 여기 있다. 다음에 여기,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로가 막혀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미로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용 교재 부록 중에 미션 3 스티커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는 스티커 보이시죠? 네, 하나님 말씀. 예, 요 스티커를 떼었어요. 이 스티커를 붙이면 막힌 길을 뚫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스티커를 붙이면 미로를 통과할지 붙여보고요. 미로를 다시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다가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디다가 붙이면 하나님 말씀 요렇게 붙여볼까요? 네, 요렇게 붙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음. 요것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건 카드 2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을 목사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배가 미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배가 풍랑에 쓸려서 여기저기 쫓겨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비록 배는 부서졌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는 부서졌지만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네, 폭풍에서 벗어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학생용 교재 부록에 사건 3 카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3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쓰여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 예, 이제 사건 3 카드를 보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앞에 봤던 미션 3 배울 말씀 중에 여기 밑에 있는 이 구절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순서로 배열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 이름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예, 한번 이 시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죠. 이것이 1번인데 여기도 보니까 좌표가 있습니다. C, 가로 C, 그 다음에 세로 8. 한번 볼까요? 가로 C, 그 다음에 세로 8.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섬 이름이 나오죠? 바로 멜리데 섬이 나오네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뱀 모양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커 붙였던 스티커 하나 남아있죠? 네, 뱀 모양의 스티커를 여기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사건 카드 3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한 묶음을 거두어 왔죠. 요게 두 번째고요.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죠. 요것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요것이 네 번째입니다. 사건 카드 3의 내용을 모두 조사했어요. 조사한 내용을 목사님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폭풍으로 인해 배는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어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겨우 구조되었지만 모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려서 모두 추위에 떨게 되었어요. 바울도 힘들고 지쳤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지필 나무를 한 묶음 거두어 왔죠.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워온 나무를 불에 던지자 땅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며 바울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거랍니다. 네, 이렇게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보여준 이웃 섬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긴 항해를 마치고 이제 마침내 로마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19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죠. 어떤 그림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숨은 바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바울을 찾기 위한 힌트가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일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션 3 배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바울이 했던 3가지가 무엇이었나요? 한번 학생용 교재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어떻게 했죠? 영접하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죠?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그럼 이제 아래 죄송해요. 아래 그림에 있는 숨어있는 바울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영접하는 바울, 그 다음에 전파하는 바울,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바울을 한번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영접하는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네, 영접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친구들을 영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영접하는 모습이 이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 여기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도 전파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모습.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여기 있고 또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숨은 바울을 잘 찾았나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왔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섬겼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 섬김을 잘 보여주었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조사에서 썼던 사건 카드를 뒤집어 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어떤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조합해서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될 것 같고, 예, 요렇게 딱 되네요. 요렇게 어떤 알파벳과 같은 그런 비슷한 글자가 세 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건조사 보고서 21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21페이지. 예, 펴셨죠? 학생용 교재 부록에 나와 있는 암호 스티커 중에, 여기 찾은 글자와 같은, 순서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알파벳이 요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I 모양과 같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A 모양과 같은 것 하나 스티커가 여기 있었던 것. 네. 이렇게 다 붙이셨죠. 이제 암호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암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의 이웃 섬김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학생용 교재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섬겼으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죠? 네, 바로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 섬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셨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고 돕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잘 적으셨을 줄로 알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영상을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이어서 영상을 목사님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잘 보게 되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이웃 섬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돕는 손 스티커를 한번 돕는 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미션 우리 부록에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떼어주시고 우리가 한번 돕는 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조심조심 해서 네, 이렇게 네,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네. 이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네. 딱 접어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돕는 손을 보게 되면은 y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n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yes라는 부분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용 교재에 보게 되면은 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들을 보면서 5가지를 골라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5가지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먼저 잊지 않는 이웃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네.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헌금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후원하기. 네, 아픈 친구를 위로하고 기도하기. 그 다음에 헌혈하기. 예, 요즘에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헌혈하기. 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웃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네, 드디어 모든 사건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미션 1부터 3까지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면서 암호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글자는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럼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목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바로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라고 읽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교회. 네.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네, 이제 사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그 모양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의 활약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두에게 박수!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길에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도와주는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영접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웃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우리 친구들도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